와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신앙 고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잠길 수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고, 생명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 율법으로 정죄받은 나는 이미 죽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데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 사건이 연결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나도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나도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산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진정으로 율법 앞에 죽었지만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동시에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믿어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 신앙 고백이란 뜻입니다. 또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사오니 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논리로만 이성으로만 머릿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은 변화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요, 맨날 몇 달이 가도록 선물도 한 번도 안 해. 예? 밥도 같이 안 먹어. 문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보내. 그냥 볼 때만 사랑해 그래.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너무 순진에 빠져갖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늑대예요. 나쁜 놈이 도둑놈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랑은, 정말 감정의 변화는, 정말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 그 삶도, 라이프, 그 삶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굉장히 사랑하면 거기에 내 삶이 맞춰집니다. 집중됩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형편이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형편이 그래도요, 마음을 정하면 형편을 바꿉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아이가요,
대학부 아이였는데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기 전에는 금요철에 와가지고 주여 나 왜 자꾸 취직이 안 됩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송아지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했어요. 우와 우와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취직이 됐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청년부 계속 잘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바쁜 거예요. 회사에서 뭐 영어 성적도 요구하고 뭐 무슨 과목 수강하는 것도 요구하고 뭐 잔업도 있고 야근도 있고 자기 사수는 맨날 자기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시간도 없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지만 이해는 했어요.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주일 예배라도 드려라 하면서. 근데 어느 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교회 주변에 있는 거야. 이상하다. 예배는 안 나왔는데 이상하다. 왠지 아시죠? 제가 이 예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게 바쁜 애가, 그래서 예배 잘 못 나오는 애가 그 시간에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야. 계속 주변에. 왜냐하면 교회 옆에 집에 사는 자매하고 사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하느냐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해합니다.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나의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변화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공부는 내 적성이 아닌가 봐. 공부가 적성인 사람은 전 인류 중에 2명밖에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적성도 되고 할만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나는 예술적인 사람이라서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막 그래도 출근이 7시다 그러면 7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 일하잖아. 적응이 되는 거라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이 실제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변화되는 신앙, 바꿀 수 있는 신앙,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거 못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고, 한 번도 못 가본 천국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이 어떻게 믿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이 성자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한 몸이시고 한 분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드린 찬양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충만함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가득한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볼 텐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못 믿거나 안 믿거나 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버리운 자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옛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옛 사람은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뭐예요? 선이 뭐라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선은 이 나라에서는 선인데 저 나라에서는 악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는 선인데 이 상황에서는 악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빨간불에서 차가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지. 근데 애가 지금 의식을 잃고 거품 물고 있는데 빨간불인데 딱 나는 교통질서를 지켜야 돼. 그럼 그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선악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당연하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함께. In Christ.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together 같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혼자라고 느낄 뿐이지. 내가 어리석어서 눈을 감아서 못 볼 뿐이지. 내가 귀가 막혀서 안 들릴 뿐이지. 내가 마음이 닫혀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상은 뭐라고요? 혼자가 아닌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두 가지 할 것 중에 한 가지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의미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두 번째,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두 번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두 번째 그 다음 설교를 하겠어요? 믿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8가지 정도로 정리할게요. 간결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나는 나 닮지. 그죠? 그냥 너는 너네 아버지 엄마 닮던지 너 닮던지 그래. 그죠? 왜 그럴까? 너는 너라는 인격이고 너라는 인격은 엄마 아빠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닮아가. 근데 내가 아니잖아 이제는. 아까 들으셨잖아. 아멘 하셨잖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변화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치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 뭘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공부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철학 가르치려고? 신학 가르치려고? 그게 아니라 변화되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기를 소망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예쁜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 닮아가려고 막 소망하죠. 그래서 막 사진 갖고 와서 선생님 이런 얼굴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골격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깎아주세요. 그래서 골격되면 안 되는 얼굴도 깎아. 뼈를.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맞춰갖고 또 하죠. 얼마든지 만들어요. 저 유명한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잖아.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면 되잖아. 만든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과하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동의할 수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생겨났다가 조금 있다 없어져서 문제지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충만하다가 조금 쪼그라들긴 하지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찬양처럼 우리는 그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쓴다. 근데 사도 바울도 좀 괴로워했어요. 나는 마음의 원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자꾸 행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책도 했어요. 자책하면서 동시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반성하면서 동시에 또 일어나는 거라고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반성하면 그 반성 때문에 죽게 만들어요. 반성이 반성으로 끝나면 죽습니다. 근데 반성이 회개로 마무리되면 삽니다. 회개로 마무리되면 새 영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반성이 새 영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새 영이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책감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감이 되고 정신적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쁘게 변화되는 것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좋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주님 닮고자 하는 변화. 두 번째는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살아있게 된다고요. 하나님, 목사님 나 살아있는데요. 심장 뛰는데요. 물론 살아있죠. 하지만 살아있는 거, 생명하고 생명력하고는 달라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달라요. 생명력이. 막 활발하고 막 능동적이고 막 펄펄 뛰고 막 깡총깡총거리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이 심해서 누워있으면 생명이 있지요. 하지만 생명력이 없잖아. 생명의 력, 힘력자, 힘 있는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들에 핀 풀꽃, 이런 풀꽃 생명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들에 핀 풀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력이 길질 않아요. 몇 달 있으면 다 시들어 없어져. 누군가 꺾으면 또 없어져. 하루살이. 난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줄 알았더니 며칠 산대요.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며칠살이로. 걔네들도 생명력이 없잖아. 생명력이. 좀 있으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생수가 뭡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계의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된다. 산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살겠다 하세요. 말이라도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살만하다. 그래야지. 네? 막 그냥 연애할 때는 막 너 아니면 죽겠다. 그러더니 막 결혼하고 나니까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산다고 해야 돼. 산다. 너 때문에 산다. 너를 위해서 산다. 산다고 해야 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숙제 하나 내주겠다. 집에 가면 뭐 딸이건 아들이건 가족이건 남편이건 부인 상관없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뭔 소리야? 목사님의 숙제다. 또 너를 위해서 산다. 보잖아. 아멘. 생명력 있게 살아야 돼요. 교회 오는데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요. 인상 막 우울해하고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전염이 돼. 왜 남의 인생까지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럴 거면 그냥 그래도 교회 와.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생각도 살아있고 신앙도 살아있고 관계도 살아있고 건강도 생명력 살아있고 성적도 막 살아있고 살아있네 막 그 있잖아. 통장도 살아있고 아멘한 사람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있다고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의미 두 가지를 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8가지인데 2개 했어요. 변화, 주님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생명력이.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진리가 생겨납니다. 진리.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그것이 그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그 하나님의 씨앗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요. 마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말해요? 지 걸로 말해요. 지 걸로. 마귀 걸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명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인생관,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정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교훈, 가훈, 구푼, 뭐 이런 것처럼 뭐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 바보들은 늘 후회만 한다. 이런 말, 감동적인 말이지. 근데 그런 명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대답하지 마요. 곤란할 테니까. 집사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기억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 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외우는 말씀 몇 개 정도 있지. 그 가슴에 꼭 담고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마. 치매가 걸려도 그냥 저절로 외울 수 있도록.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 빛 가운데 거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 말씀이 빛 비추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무당 보는 어떤 책처럼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또 그거 그날 하루의 말씀으로 담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신약성경을 딱 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지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지. 딱 했더니 가서 목매어 죽어서 떨어져 창자가 터지고 죽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나오지? 복음서를 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딱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왔어요. 속히 그렇게 하라.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문자라고요. 문자. 이것은 텍스트고 종이에 있는 인쇄물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여기 있겠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다는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아요. 뻔한 말 같지만 정말이에요. 어떤 개그맨이 웃자고 하는 말, 속담을 비틀어서 하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뭐 이런 말. 속담의 의미를 좀 바꿔서 현실적으로 하는 말이지. 뭐 그것도 뭐 이해가 되겠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티끌 모아서 티끌이지 뭐 언제 태산이 돼.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이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인데, 소망을 가져라 그런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늦은 거다. 여러분, 그런 말에 자꾸만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본심도 그건 아닐 거예요. 본심도 소망을 주고 싶고, 그죠? 용기를 주고 싶고 격려를 주고 싶고 그러겠지. 누가 거기서 주저앉히고 싶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자꾸만 소망을 뺏어갑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복지국가인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요,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 비상 그 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방금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뭐 건강하던 뭐 먹고 살만하던 뭐 별 일이 없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산다고요. 소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요.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특별히 희한한 말,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밖에 없어요. 이번 생이 틀리면 망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 이번 생은 축복이야. 그래. 이번 생밖에 없다니까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나는 약하다. 하지만 난 나를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어떤 거예요? 모든 거 막 전교 1등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거 뭐 거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권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은사와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도 따라올 때도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들이 있어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 세메, 두나미스, 테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다섯 번째 권능도 나타난다. 여섯 번째는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시는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역사만 봐요? 내 개인사만 봐요. 또는 남의 역사, 다른 사람들의 역사, 그 역사의 뭉치들, 히스토리 이걸 봐요. 개인사, 다른 사람의 개인 인물사, 아니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의 이 역사, 사회 역사 이런 것만 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나라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도자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백성들이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세계사를 보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서 유럽은 이럴 때 이렇게 됐구나. 미국이 이럴 때 이렇게 됐구나. 한국에 이럴 때 이렇게 됐구나. 하나 이런 역사를 봐요. 이런 역사 속에서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역사도 또 맞춰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교회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 교회 쇠퇴의 시기도 있었고 또 교회 혼란의 시기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딴 얘기가 되는 거지. 일곱 번째는요. 열매가 많아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열매가 많아진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과실이 많이, 열매가 많이, 결과가 많이. 이 많이는 그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양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다음 시대까지예요. 이런 모든 분야에서 나에게 맺혀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맺힐 수 있고 나에게 맺혀지지 않으면 조국과 사회와 교회에 맺힐 수도 있고 언젠가 맺혀지게 되는 이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살면 영광이요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예? 흥하면 영광이요, 망하면 겸손이요, 회개요, 회복이요.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살고,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도 살고, 조국을 위해서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살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신앙관, 이러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생의 주체자인 그분의 의향대로 판단하고, 생의 주체자인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생의 주체자인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전에 없던 가치관과 신앙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보면 기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믿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적이 뭐라고요? 네? 제발 30초 됐잖아. 세 가지 기적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이 기적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 세 번째 기적은 뭐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미와 이것이 믿어질 때 생겨나는 신앙 고백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 당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당신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당신만을 기쁘게 하고 당신이 받으실 만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은 당신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당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